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홀로 그 일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로 부름받은 과정 속에서 먼저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먼저 주님께 와서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주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우리의 선택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실 모든 종교는 자기가 선택하고 또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구원을 이루고 도를 깨닫고 또 자기의 만족을 얻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노력 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 가운데 임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내가 아무리 원하고 내가 아무리 바라도 소원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주시 않고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기독교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는 선제적 은총이 우리에게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선제적 은총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또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앞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로 13절 말씀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러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불충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들었어도 믿지 못하고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외면하는 삶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것이지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것이에요. 그러면 그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에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변치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택된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의 말씀, 이 제자를 택하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또한 주님의 제자로 선택받은 성도임을 기억하며 그 믿음의 길을 완주할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의 사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선택받은 우리 성도들은 택함받은 은혜를,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일일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제자들은 택함 받은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택함,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2명의 제자 모두 다 제자의 길을 버렸습니다. 유다만 버린 게 아니에요. 오늘 25절의 말씀 보니까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고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에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죄수로서 이제 죽음에 이를 수 있도록 예수님을 팔은 사람이에요. 제자로서의 길을 포기한 사람이죠. 그러면 다른 나머지 11명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주님과 함께 했지만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시자마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숨었습니다. 주님이 잡히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멸시와 수모를 당하시자 제자들은 다 숨어버렸어요.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어요. 누구도 주님 앞에 나와 당당하게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주님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다 제자의 길에서 벗어나 세상으로 향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선택받은 자기의 제자의 길이,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귀한 것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주면 의미도 없고 소용도 없는 것 아닙니까? 결국 그 결과는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귀한 거 주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 지금 고려청자 진짜 진품이 있다고 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귀해요. 값어치가 귀하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2살짜리 애한테 주겠습니까? 그거 갖고 놀아라 그러겠습니까? 그럼 걔는 그게 뭔지 모르고 놀다가 그냥 던져버릴 수도 있어요. 줄 수 없어요. 저도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를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가치와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큰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죄로, 우리의 죄값으로 죽어야 되고 죄값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죽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죠. 생명을 주신 거죠. 이 일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어요? 나 대신 내 죄값을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 귀한 은혜를 오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제일 먼저 경험하는 은혜가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다니,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나 때문에 주님이 이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다니, 그것 때문에 우리는 몸둘 바를 모르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소중함과 그 가치를 깨달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값비싼 은혜를 받았어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비싼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값비싼 은혜를,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은혜를 우리는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가치 없는 것으로 버려두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시고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하여 선택하신 줄 믿으시고 내가 선택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그 은혜 기억하면서 감사와 감격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택함 받은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도 인간이기에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 때로는 우리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주님 앞에 돌아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의 연약함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이 선택하셨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부정했던 사람들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사람들이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모른다고 했어요.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저주했다고 그랬어요. 욕했어요. 왜? 자기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런 베드로의 모습,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크셨을까? 얼마나 배신감이 컸을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배신당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그렇잖아요. 참 살 맛이 안 나잖아요. 인생 산 것이 헛된 것 같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게 의미 없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배신당하고 배반을 맛보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로부터,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잡히시고 죽으신다고 얘기할 때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절대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내가 그 자리까지 가서 내가 대신 죽더라도 아닙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주님을 욕하고 저주했어요. 이런 제자들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주님은 만나 주셨어요. 찾아가 주셨습니다. 저 같으면 그래도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용서하시더라도 베드로한테 가서 야 베드로야 너 그때 왜 그랬냐? 너 그래도 너무하지 않냐? 야 너 어떻게 그런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한 번은 좀 이렇게 좀 물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아무 말 안 하셨어요. 아무 책망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이유를 묻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부활하셔서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고기를 잡아서 오히려 구워 주시고 음식을 먹여 주시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말씀을 듣고 믿고 기다리며 성령을 받아서 진정한 주님과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배반한 것은 12제자가 다 똑같았어요. 유다도 주님을 배반했어요. 배신했어요. 또한 나머지 11제자도 똑같이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다른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2명의 제자 모두 다 죽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판 것 때문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뒤늦게 후회하고 돌이키려 왔지만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자책하면서 후회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인생으로 마감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만나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다시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대로 믿고 성령 받아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어요. 그들도 죽었어요. 유다의 죽음은 부끄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죽음은 거룩한 죽음이요 고귀한 죽음,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순교의 죽음을 맞이했어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모든 나머지 제자들도 복음 전하다가 인도, 에티오피아, 애굽, 수리아 등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12명 제자가 다 죽었지만 유다의 죽음은 후회함으로 끝난 비참한 죽음이었지만 나머지 제자들의 죽음은 회개한 후에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한 거룩한 죽음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선택하신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한 번 살다가는 인생, 이 땅에서 어차피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날 텐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헛된 인생, 가치 없는 인생,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고 거룩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의 삶이 되고 주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삶이 되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 믿으시고 이 은혜를, 택하신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거룩한 제자의 직분을 완수할 수가 있었어요. 유다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후회하고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비참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유다처럼, 제자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할 때가 있어요. 주님 앞에 부족한 존재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를 택하신 주님의 은혜,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앞에 나올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신 은혜, 택함 받은 성도의 은혜를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선택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는 빼앗기지 않고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증인으로 삶을 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신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을 믿고 주님의 일을 맡기셨다는 것은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믿으셨죠. 끝까지 믿으시고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믿었던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어주신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족한 제자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믿고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도 우리 혼자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 홀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나 스스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혼자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얘기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야만 우리는 선택받은 주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함께 할 때,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우리를 사랑하시부터 시작된 것처럼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로 사명을 감당한 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택해 주시고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깨닫고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주일을 구별하여서 정해진 장소에서 함께 마음을 합해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겉을 보시지 않아요. 겉모습을 보지 않아요. 화려한 예배, 웅장한 성전,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물론 귀한 일이죠. 또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한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심령,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기꺼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갚을 길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드리는 예배,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이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하실 때 뜨거운 한낮 사람들이 다 쉬고 피하고 있는 그때에 우물가에서 물을 뜨는 한 여인을 만나시죠. 그리고 그 여인의 인생의 고민과 삶의 무의미함을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고, 그 여인과 대화 중에 그 여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께, 사람들은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성전도 있는데 사마리아도 당시 성전을 세웠죠. 여기도 있고 예루살렘도 있는데 다 예루살렘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라고 하는데 자기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진심으로 진정으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이는 저한테 보이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다른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예배를,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지만 이 설교가,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또 여러분에게 인간적인 관계를 가지고 제가 설교하면은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형편을 다 거의 다 아는데 여러분 입맛에 다 맞추려면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앞뒤가 달라야 돼. 이 말하면 누구는 좋다는데 누구는 마음에 걸려. 또 이 말하면 누구는 기분 좋겠지만 또 누구는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그거 따지면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그저 주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 예배하고 나서 진정한 예배가 언제부터입니까? 예배 드리고 난 후에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주일을 예배 드렸으니까 내 할 일 다 했다고 교회 문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예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다시 와서 예배 드리고 다 됐다. 아닙니다. 진짜 예배는 이제부터 시작이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가족에게, 이웃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증거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예요. 주일날 와서 1시간 예배 드렸다고 내 할 일 다 했다고 만족해하면 안 돼요.
주일날 와서 내가 시간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내가 주일 지켰으니 숙제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믿음 있는 성도의 영적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반응하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반응해요.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암만 찔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건들면 반응하듯이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돼서 주님을 향한 영적 반응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택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성도들의 해야 할 반응은 바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삶의 목적이 뭐냐? 주님 부탁하신 일을 이루는 것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셨습니까? 흔히 주님이 부탁하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지상 최대의 명령을 주님께서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위대한 명령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지상 명령을 말하는 것은 The Great Commission 혹은 The Great Command, 위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요, 위대한 하나님의 위임이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건데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세계에서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귀한 일들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 품고 세상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역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 최후의 당부의 말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성령 받아서 주님의 제자가 됐어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의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여러분이 그 일을 위임받았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에요. 우리는 이 명령을 받들고 완수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냄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을 의미하는 사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여러분, 아포스톨로스가 뭡니까? 바로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잖아요. 보낸다. 아포스텔로가 보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됐다고 하는 말은 뭐냐?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을 세상에 우리 주님이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가는 거예요. 파송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의 뜻이에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건 어디예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보냄받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그 일을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교회의 빛이라고 했습니까? 교회 안에서 빛을 비추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빛을 비추면 세상에서도 빛을 비춰야죠. 아니, 교회 안에서는 빛나는데 세상 가면 꺼집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세상에 보냄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주님 말씀 붙잡고 보냄받은 성도답게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은 선택받은 성도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를 누리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삶이 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천국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고 세상에 보냄받은 파송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왜 교회가 존재합니까? 바로 주님이 부탁하신 이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여러분이 선택받은 사실이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목사님 이제 선교 좀 그만하세요. 맨날 선교만 해요. 선교 좀 그만하라. 그럼 뭐 해요? 아니, 교회가 선교 안 하면 뭐 합니까? 큰일 날 소리예요. 이거 큰일 날 소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나를 세우셨는데, 선교 안 하고 뭐해? 우리 교회가 돈 벌까요? 돈 쌓아놓고 우리끼리 다 나눠 먹어요? 교회가 기업입니까? 교회가 회사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아직도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많은 영혼들,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나라와 민족과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맡겨주신 줄로 믿고,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할 일인데, 선교 하나면은 왜 우리가 존재합니까? 큰일 날 소리예요. 더 열심히 선교해야 되고, 더 열심히 복음 전해야 되고, 더 열심히 주의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충주를 위해서, 우리 충주에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영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전도해야 된다.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전도지 뿌린다고, 물론 전도지 전도하고 열심히 전해야 되겠지만, 제가 얘기했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전도지가 돼야 돼요. 전도지 뿌리는데 옆에 사람이, 이웃이, 아유, 너나 똑바로 살아라. 뭔 전도가 됩니까? 아유, 당신이나 좀 인간답게 살지 뭔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 제자답게, 주님의 증인답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충주에 많은 영혼들이, 야,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나도 교회 나오고 싶다. 저 사람 믿는 거 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야, 저 사람 다니는 교회가 어디냐? 나도 충주 남부교회 가고 싶다. 그렇게 해야 나오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이 복음 전할 때 3,000명씩 회개하고 5,000명씩 회개하고,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달라진 것을 봤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주님의 능력을 그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선택받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주님 부탁하신 이 위대한 명령, 이 위대한 위임을 넉넉히 감당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주님의 선택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선택받은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와 주신 은혜와 사랑을 빼앗기지 않는 성도가 되십시오. 유다처럼 빼앗겨버리고 후회하는 것을 끝나지 말고, 실수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의 택하심에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온전하게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어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신뢰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 부탁하신 명령대로 땅끝까지 주님 증인되어서 아직도 부름받지 못한 주님의 제자들을 불러내어 길러내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